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지시하는 가운데 첫 번째 것이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교회도 문제가 아니고 정치도 문제가 아니고 방법도 문제가 안 되고 다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다 해결됩니다. 목사님이 영적으로 힘 빠지면 전부 다 죽습니다. 조용조용히 다 죽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고, 영적으로 힘 빠지기 시작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동원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이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한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오직이란 말을 왜 썼습니까? 그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러면 될 것인데, 오직이란 말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오직 속으면 안 돼요. 딴 데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구를 갔더니 너무너무 차가 많이 밀려요. 그래서 내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수를 보고 내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차가 왜 이렇게 많이 밀리냐 이러니까 택시 기사가 저거 재미난 대답을 한 거죠. 아무 놈이나 다 차를 타서 그렇다는 거라. 그래요. 그렇게 했죠. 막 한 집에 하나씩 있으니까 이게 못 다니겠다는 거야. 자기도 뭐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아예 저녁 7, 8시 되면은 안 나오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있기도 한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 내가 말도 안 해 재미난 말 하는 거죠. 저 말하면서 저 차 타고 다니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집도 옴대대로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비싸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은 우리는 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가장 큰 소원은 사실은 전도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소원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마귀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못 받고 계속 헤매기를 원합니다.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여러분이 막 헤매면요 마귀들은 좋아하죠. 아유 계속 헤매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면 사람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무능한 자가 기도하면 응답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새 힘을 얻으리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높은 산에 가서 말하고 저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고 말해라. 19절에 그렇지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네 원통함을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고 하느냐. 여러분이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주위의 백성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목사님들이요 영적인 힘 못 얻으면 정말 그거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렇지요. 장로님 집사님 이런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버리면 멋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 못 받으면 세상에서 밟히는 사람이 돼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마귀 손아귀 잡혀있다가 불신자 말하는 운명대로 살다가 어느 날 망해버립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귀 손에서 빠져나온 해방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못 받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받아보면 간단한데 은혜 받고 사는 게 힘드냐 은혜 안 받고 사는 게 힘드냐. 은혜 안 받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요. 기도하면서 사는 게 힘드냐 기도 안 하면서 사는 게 힘드냐. 기도 안 하면서 사는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지금 세상에 한번 보세요. 고통밖에 없지요. 얼른 보기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저 세상에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너무너무 힘이 없고 이상하고
그러니까 발전된 나라 일본 같은 데 가면 막 영적으로 막 꽉 시달려가지고 찌들리는 이런 나라입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전부 핑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읽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일 먼저 뭡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라,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먼저 뭡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 붙는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서 가지고는 모세야 모세야,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소원이 뭔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금부터 계속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뭐를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아 버리면 해결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곤란한 문제 오거든 전 문을 닫아버려 골방을 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히스기야 임금이 죽게 되었을 때 어디를 향하여? 낯을 어디로 향하여? 벽을 향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답답한데 벽 쳐다보고 기도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요, 엉뚱한 거 쳐다보지 말고 기도해보란 말이에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헛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찌가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된 법이 없고, 전 세계에 있는 동물원에서 원숭이가 어느 날 인간이 되어가지고 문 열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전부 정신 돌아온 놈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변해가지고 인간 된 적이 지금까지 역사 기록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아무리 개가 똑똑해도 예배 드리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개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그때부터 은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참 행복이 옵니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지금 모세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나이는 80이요 배경 전혀 없지요. 지금 재산 하나도 없지요. 그 다음에 이 모세 잡으면 죽이려고 하는 숲에 내려져 있지요. 자기 재산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요. 그것도 남자가 제일 비참한 게 마누라 집에서 밥 얻어먹는 것인데, 거기서 지금 남의 장인 양 그거 치면서 밥 한 그릇이 얻어먹고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신 벗으란 말은 본격적으로 하는 거 아니면 딴 데로 돌아다니지 말아야거든. 신발은 신분을 상징해요. 옛날에 유대 나라에 노예는 신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 들어오니까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노예는 가락지를 못 껴요. 노예가 이래야 되는데 무슨 반지를 끼고 있습니까? 노예는 반지를 못 끼고 신발이 없어요. 노예는 집안에 뺑뺑 돌아야지 신발 신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신발을 벗으라. 네 자유로 지금까지 다녔지만은 이제는 신발을 벗으라. 중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 중 위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딱 한마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세상이 주는 힘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친구를 사귀어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은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시집을 잘 가도 여러분 남편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해요. 암만 여러분이 장가 잘 가도 마누라가 여러분 행복을 진정한 걸 주지는 못해요. 우리에게 참 행복과 안식은 누가 주느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시계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계빵 가지고 와야지. 시계 고장나면 연탄집으로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시계 또 고장내버리죠. 우리 인생이 고장나면 창조주에게로 가야 돼요. 맞습니까?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 너무너무 핍박 때문에 피곤해진 엘리야, 천하의 악질 이세벨과 아합 때문에 너무나 피곤해진 엘리야가 호렙산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고백해놓고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이 사람이 힘을 얻고 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힘을 얻었습니다. 죽음 속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냐? 베드로 말입니다. 베드로서 사도행 4장에 보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생각해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하고 사람 말 듣는 거 어느 것이 옳겠냐?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지요. 왜 그러냐?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프로그램 핑계입니다. 모든 조건 상황 핑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버리면 싹 다 열리버리죠. 그래서 오늘 끝나는 시간이지만은 진짜 생각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은혜 받는다면은 우리가 은혜 받으면 안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 같은 목사님 한 명만 나오면 이 전 지역이 역사나요. 무디 같은 사람 하나만 나오면, 이 교회에서 브리스가 집사님 같은 여자 하나만 나와버리면요, 계속 기도하다가 막 아파트가 뒤집어지고 역사나요. 틀림없이 이 아파트에 누가 이사 오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저 건너 아파트에 루디아 같은 사람이 이사 왔다. 그럼 그때부터 역사에 나기 시작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이미 다 얻었기 때문에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힘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4가지 체험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가지 체험을 계속한 첫째는 뭐냐?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기도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분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는 가운데 재림주로 오시고 싶어요. 이 체험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문들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베델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힘을 얻어야 이 동네가 살고, 여러분이 영적인 정말 큰 지식이 생기면 다른 사람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증거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체험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이제는 기도하는데, 기도했더니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오길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랬더니 전도 문이 계속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문 열립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안 하고 간에 문이 열려요.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속 체험을 해야 되는, 눈을 떠야 됩니다. 어떤 영안을 떠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운명에 사로잡혀가 점치고 굿하고 오만 짓을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전부 이 미신이라든지 각종 종교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지금 육신에 묶여가지고 육신의 삶을 살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이게 사도행전 2장, 이게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안전뱅이 사건입니다. 안전뱅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 불신자 말로 운명이요. 어디 앉았냐? 성전 미문에 앉았다. 종교생활이지. 우리가 교회 다니기도 하고 오만 짓을 다 하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뭐가 되느냐?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이래가지고는 배고파가지고 동전 하나 달라고, 이런 비참한 삶을, 육신에 묶인 삶을,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나 그러라. 지금 이 눈이 트여야 돼. 지금 꼭 그렇다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박사학위를 10개 가진 사람도 여기 묶였어요. 훌륭한 정치인도 어디 묶였냐? 여기 묶였어요.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 체험을 얻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험도 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도 옵니다.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가 옵니까? 핍박도 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응답의 문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이 체험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의 메시지를 잘 기억해야 되고 어제 메시지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는 뭐지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게 어제 메시지입니다. 언약을 못 붙잡고 기도하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루만 해도 역사가 나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기 지금 앉은 이 1시간이 굉장한 시간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2시간, 3시간 기도한다면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정해야 됩니까?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뭐요?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늘 무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답을 열게 되시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답을 냈어요.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시간 나는 대로 계속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문을 열어주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24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사실은 24시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도 해야 되고 누구 오면 얘기도 해야 되고 아무리 기도하면서 얘기한다지만은, 그러나 우리 중심이 내가 24시간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때 1년쯤 지나면요 여러분 분야에서 최고하는 증거가 납니다. 제가 지금 서울 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전국으로 일행기는 지금요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10월달이나 내년쯤 되면 우리 한국에 이제 폭풍이 일어납니다. 지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요원들이. 그거 보세요. 얼마만큼 지금 요원이 가냐면은 우리가 한마디 했다고죠. 저 어느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우리 좀 요원들 도와주자. 한마디 했는데 300명 요원이 몰래. 그 교회에서 놀래버린 거 있죠. 도대체 이 사람들 이게 뭐야. 근데 그것도 보니까 뭐 각각 다른 교회에서 쫙 모여들어 전도하는데 열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번에 아마 정거리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1년만 2년만 해도 문 열립니다. 뭐 붙잡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금도 성령의 역사, 지금도 세상 이기는 힘과 지금도 사단을 이기는 영적인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되느냐?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여러분을 참 넘어뜨립니다. 은혜 못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부르라는 이유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세요. 요 사탄이요 예수님께 다 와서 빵 만들어 먹어라 요라면서 넘어뜨리려고 계시죠. 얼마나 고마운 소리입니까? 40일 동안 안 먹은 걸 알고요 돌멩이 어디 빵처럼 생긴 걸 딱 줘가. 우리 한글 성경은 떡인데 원문은 빵이요. 빵처럼 생긴 도라 있습니까? 얼른 빵이 생긴 거 요거 딱 들고 와가지고는 안 그래도 지금 배고픈데. 제가 작년에 3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배고프던지요. 3일 금식하는데 저 옆에서 보니까 내하고 같이 간 교수님은 가족끼리 와서 텐트 지고 라면 끓이면 끓여요. 내가 쳐다보니까 얼마나 부럽던지요. 라면 그거 끓이는데 그걸 쳐다보고 내가 저 라면을 언제 한번 먹어보겠냐 싶어요. 그만큼 이 부럽더라고. 그래 막 끓여갖고 막 김치하고 먹는데 야 참 그래가지고 3일 금식기도 마치고 내려와서는 얼마나 배가 고프던지요. 이래가지고는 열심히 먹었지. 뭐든지 맛있더라고요. 뭐든지.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때까지 반찬 맛이 있다 없다 이거는 배가 불러 그렇구나 싶어요. 아무렇게나 막 넘어가더라고요. 저. 그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40일을 딱 금식했는데 배 안 고픕니까? 요 마귀가 얼마나 절묘한지 빵처럼 생긴 돌을 딱 줘가 빵 만들어 먹으라 했어요. 지금도 사탄은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조영기 목사님 닮았습니까? 사단 얘기합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도 틀림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시비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삼킬 자를 없는가 싶어서 돌아다니고.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뭐요? 찾는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신방을 다녀요. 잡으러 먹으려면 없는가 싶어가지고.
어디 넘어뜨릴 거 없나 싶어서. 이래갖고 뭐냐? 빵 가지고 뭐라? 육신적인 걸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이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 이름 부르다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절망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이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단은 안 떠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 것이. 그리고 이 사단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은혜 못 받도록 하려고 예수님께 감히 예수님께 오는데 어디라고 못 오겠습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좀 높은 데 뛰어내리 봐라. 명예심 이런 거 자극. 우리 사람이요, 명예심 자극할 때는 사람이 이상하게 된다고요. 내가 가만한 사람들 봤더만요, 1대1로 얘기하는 거 다르고 3명 있을 때 얘기하는 거 다르고 공중 앞에 불러 얘기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 내 자신도 그래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 명인데 설교할 때 하고 혼자 나누고 얘기할 때 하고 둘 나누고 얘기할 때가 메시지가 다르게 나가더라니까요. 뭐 어쩔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가 가장 혼란 오는 게 뭐냐면 명예심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맞으면 뛰어내려 봐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우리를 그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전부 다 줄 테니까 내보고 뭐요? 절해라. 내보고 경배해라. 사단의 전략이죠.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은혜 못 받도록 합니다. 좌우지간 이래가지고 야금야금 무너지고 있어요. 베델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부터 그리스도 운동 계속 한다면 이 사단은 지금 큰일 났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계속 바라면 기도한다면 모든 문제 해결 다 되니까. 여러분 앞에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 받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세상 보는 눈이 그때부터 탁 열립니다. 무슨 세상을 보고? 금방 눈 열려요. 정치는 왜 안 되는가? 경제는 왜 어려운가? 눈이 열립니다. 316개 대학에는 뭐 해야 되겠는가? 눈 열린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눈 뜨고 보면 할 일이 많아요. 정말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요, 여러분에게 우리는 시험 환난 이 땅에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 알고 그리스도 알기 때문에 뭐가 열려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은혜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의 큰 소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로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두 번째 큰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는 은혜 받아가지고 갈급한 영혼을 살려내라. 하나님의 소원 이루게 되는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개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갈급한 영혼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요,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한마디 말해주면 됩니다. 7번 구설한 사람들이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우리 교회 왔다가 예수 영접하고 문제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우상숭배 특별히 하는 집이나 무당집에 보통 정신병자 둘 서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보기로는요, 발작을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말고 정신 약간 도란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얼마나 그간지요. 아랫게 내가 어느 대학 앞을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여학생이 하나 딱 서 있어요. 왜 옷을 입었는데 배꼽 티라고 와 있습니까? 난 거. 그거는 좀 그래도 좀 귀엽대요. 그래도 아이들은 그런데 요거는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은 전부 다 입었는데 요만 딱 내놓은 거 있죠. 그래서 야, 그거 희한하다 싶은데 그냥 이리 좀 짧게 입는 거는 유행 아닙니까? 뭐 유행 따라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게 요만 딱 내놓은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가 차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 지도 부끄러운 거야. 안경 까만 거 끼고 있대. 해가지고 참 웃기네. 그죠?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사람이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점점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그럴수록 갈급해지거든. 그래서 갈급해지. 그래서 지금요, 은밀하게 지금 지구상에 가장 오는 문제가 뭔지 압니까? 마약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지구상에 큰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 갈급하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깨달은 자가 하나님 말하면 역사를 날 것인데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약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 이 정도는 아니라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요? 정신병 아니요. 자꾸 지금 문제가 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가장 문제가 지금 청소년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길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세상이 타락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청소년들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그 속에 드는 영혼은 편안하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 영혼은 자꾸만 갈급해져요. 목말라가지고 소금물을 자꾸 마시니 자꾸만 갈급해지는 것이죠. 더 목이 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인생은 지금 점점점 이상한 길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틈나면 도둑질해 먹고 정치하는 사람도 틈나면 도둑질해 먹고 이 세상이 지금 자꾸만 그렇게 갈급하게 흘러가는 거야. 이런 사람을 건져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릴린 몬로 같은 여자 보세요. 유명한 여자 아닙니까? 이 여자는 월급도 받고 한 번 나가서 광고 모델 사진 한번 찍어버리면요 보통 사람 20년 버는 돈을 받았어요. 대단하지요. 화장품 회사에 가서 화장품 선전 한번 해주는데 일평생 화장할 화장품을 주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이 한 5년 일할 수 있는 돈을 줍니다. 내가 보기 생긴 별것도 아니더만 뭐 그러면 자꾸 그 사람들이 그러다 말이죠. 그렇게 월급 받고 막 얼마나 대단한지 마릴린 몬로 나타나면 남자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시체로 발견되더라고요. 침대에서.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약을 많이 먹었어요. 뭘 먹었냐?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었죠.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누가 먹였느냐? 아니면 자기가 먹었냐? 아니면 잠이 안 와서 먹었냐? 아니면 일부러 많이 먹고 자살했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압력 넣어가 많이 먹게 해서 죽였다 이런 말도 있고 아직도 답이 안 나왔어요. 세월이 굉장히 흘렀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약을 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게 평안함이 절대 없었다는 게 사실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젊은이 마음을 사로잡았던 어네스트 해밍웨이라고 하죠. 나 그거 얼마나 놀랐는지.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좋은 책을 안 썼습니까? 뭐 누구를 위하여 조를 올리나 뭐 이런 거. 나는 그 책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양반이 취미가 뭔가 하면 사냥입니다. 그래서 사냥하고 와서는 총거 닦는 거 있죠. 이게 자기 취미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늘 쓰는 총거 이마대가 쏘아 자살했어요. 그게 뭐가 없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인간은 갈급함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아버리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대한민국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1천만 성도가 은혜 받으면 다 살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계신 베델 감리교 성도님들만 은혜 받아도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만 은혜 받아도 됩니다. 나머지 거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만 지금부터 큰 은혜를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민족 살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증거가 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온 땅에 세계 증거하려고 합니다. 틀림없이. 어떤 사람이 하도 심장이 약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는 하니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별 대책이 없고 자꾸만 막 웃으라 하더래요. 어떻게 자꾸 웃습니까 사람이. 그러면 코미디 같은 거 나오는 거 보고 웃고 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웃긴 사람이 누구냐? 첼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프로그램 보고 막 자꾸 웃으라고. 그러면 심장이 튼튼해질 수 있다. 그 사람이 나가면 하는 말이 내가 바로 첼리 채플린입니다. 사람 웃기는 첼리 채플린이요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 심장병이 걸려가지고요 막 심장이 좋아돌고 막 그랬어요. 그래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갈급한 영혼을 건져내고 간단합니다. 이제 축복받는 지속되는 데는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우리가 은혜 받고 지금 중, 고, 대 죽어가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려내고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암만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요 나이는 늙어가고 힘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평생의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니까 여자가 조금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요. 잘생기도 나는 잘생기지 못했다 이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잘생겼다 이래 생각하는 여자가 문제입니다. 이 여자가 막 이래저래 하다가 이 남자 저 남자 하다가는 창녀가 돼버리겠죠.
자기도 모르게. 그 악한 영이 역사하거든. 이래 장려가 돼버려. 이래갖고는 이제 나중에 인생 살 맛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이래가지고는 길을 가는데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설교 제목을 쓰는데 뭐냐? 죄의 삭슨 사망이다. 아, 그 제목이 참 좋구나 싶어서 자기 마음이 찔리니까 들어가서 저 뒷자리 앉아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나오더만 설교 안 합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멸망받게 되는 것이다. 가만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 뒷말을 들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는 길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뒷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앞에 말 듣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중간에 나와버리겠죠. 더 이상 뭐 어떻겠으면 너무 맞는 말이니까 그래 자살하기로. 그래가지고는 저 바닷가에 가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딱 하다가 자기 마음에 찔리는 바가 있었어요. 내가 이때까지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한 번도 나에게 찔리는 정확한 말을 해준 사람이 없는데 그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다 말. 이래가지고는 전화를 걸었어요. 저 주보를 보고 전화. 목사님, 나는 오늘 낮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인 줄 알고 나는 자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만 전화 딱 걸어버리겠죠. 아, 이거 목사님이 큰일 났지, 이거 어쩌으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대강좌우지간 막 다 찾아 나가보니까 뭐 죽으려면 저 바닷가로 가야 하는데 가보니까 여자가 있는 거 있죠. 그래 가가지고는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죽지 말라고 말하면은 진짜 그 사람이 참을 건데 이 목사가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은 정말로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또 그러면 죽기 싫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막 눈에 눈물이 얼마나 납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중요한 말 했어요. 나도 죽어야 될 사람. 그런데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받아. 그 말 한마디 이 여자요. 성령의 감동이 나서 미국에서는 유명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도 나오고 아주 굉장한 역사를 났지. 우리가 은혜 받고 갈급한 영혼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오늘부터 계속 얻어야 되겠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사람이 말 한마디 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열차에 누워있다가 열차 지나가면 죽으려고 누워있는데 열차가 빨리 옵니까? 버스처럼 빨리 오진 않거든. 한참 있어 온단 말이야. 가만히 누워있는데 보니까 종이 쪽지가 날라왔어요. 종이 쪽지 보니까 뭐라고 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걸 딱 읽는 순간에 이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노가다 짐이 아니고 마음의 짐이라고 알았어요. 죄의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글자 읽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 전도지 뿌리는데 어떤 사람 바다가 버린 건데 그거 읽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유명한 전도자가 안 됐습니까? 누굽니까? 전혀 유명한 전도자가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갈급한 영혼들을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교회당 짓고 건물 짓고 땅 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민족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 민족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다도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교인들이 어떤 목사님을 존경하는 줄 압니까? 와가지고 밥 자꾸 먹고 신방해주고 그런 사람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 존경하느냐? 목사님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야, 우리 목사님에게 정말로 힘이 있구나. 진짜 메시지 들어보니 맞구나. 이렇게 돼야 교인들이 힘을 얻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영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평신도들이 어떻게 힘이 있냐? 말로 가지고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네 가지 체험을 계속하면 여러분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부터 예수 이름 계속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큰 소원입니다. 뭐냐? 이제는
여러분 통해서 현장을 살리려고 합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잘 해오고 있죠. 이 서울 전역에 역사를 일으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첫째,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가면은, 현장에 가면은 응답이 오게 돼 있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요. 목사님 나는 지금 힘이 없어서 죽겠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위기 중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병든 사람이요, 내가 이러다 언제 죽겠냐, 그러지 마시고, 이 질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응답받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해답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뭐 전도가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응답받고 거기서는 해답을 주고. 전도가 어려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도 중학교 선생 1년 했어요. 피곤해서 못해 그만뒀는데 딴 것도 전도해야 되니까 1년 했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중학교 들어가 내가 뭐였냐, 내가 지금은 못해도 옛날에 영어 좀 했거든요. 영어 선생을 내가 1년 했어요. 1년 했는데 내가 이 영어를 왜 그만두냐면은 한 10몇 년 전에 그만뒀어요. 열심히 했거든. 왜냐면은 하나님, 내가 미국에 보내달라고, 내가 미국 가서 영어 공부해가지고 세계복음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나를 미국 안 보내고, 내 친구는 영어 스펠도 늘 틀린 친구 하나 있거든요. 그 친구가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 영어 공부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야 되는 거구나. 이래갖고 내가 몽땅거리 영어책 몇 배를 빠는 거 있죠. 아는데 이제 그러면 미국은 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번에 미국 갔다 보고 알았어요. 내가 미국에 유학 갈 게 아니고 미국 사람이 한국에 유학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 가기로 했어요. 안 가기로, 절대 안 가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배울 게 없어요. 이제 우리 한국에도 가르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뭐요? 응답하고 해답이 나야 되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고는 학교, 중학교 들어가고 내가 영어 가르치면서 아이들 보고요, 5분씩만 내가 일단 웃겼어요. 일단 왜냐, 아이들이 막 찌들리가 다 죽어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한 5분씩만 막 속 시원한 말들 하니까 아이들이 내 마음은 좋아가지고 막 입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나 그는 5분은 심각한 얘기를, 희한한 선생이다 싶을 거예요. 5분은 웃기고 5분은 심각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러고 가거든. 공부할 때도 아주 재밌게 막 하니까 아이들이 막 솔깃해가지고, 그래갖고는 수업 성적 올라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내보고 영원히 나가지 말고 선생님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럴 수가 없고, 나는. 그러니까요, 그때 중학생들 가운데 막 전도문이 막 열리는 거 있지. 그 왜 그러냐, 내가 자신 있으니까. 내가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자신 있으니까. 맞습니까? 지금부터 이젠 전부 다 내뿌려버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잡으면 잡는 만큼 손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구 증인이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이제 현장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은혜 받으시면은 자연적 뭐요? 지역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꼭 단어를 기억하세요. 미션홈. 구로지역의 시흥지역의 요소에 일꾼 키우는 집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집에서 사무실에서 이래 놓고는 이제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살려버려야 돼요. 제가 이 작업을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해요. 대한민국 4,000개 지역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션홈을 집어넣어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운동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바람이 시흥 구로 지역에 완전히 불도록 이 일을 베델 감리교회가 가장 잘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은혜 받은 사람이 가면 돼요. 맞아요? 응답 받는 사람이 가면 쉬워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이 가면 불가능하지만 응답 받는 사람이 가면 쉽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잘 바라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0절 11절 갈급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지금 안전병과 같은 자들이 그리스도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불치병에 시달리고 영적인 병에 시달린 사람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이 해결됩니다. 예수 믿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새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베델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끝나는 시간이니까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제 끝나는 시간인데 복잡하게 많이 기억하면 안 되거든요. 끝나는 시간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다 잊어버리고 중요한 걸 딱 잡아야 돼요. 그렇죠? 뭘 잡아야 되냐? 언약을 딱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자, 백창현 목사님 집을 찾아갈 때 모를 때는 약도로 거리 갑니다. 그러나 목사님 집을 딱 알았을 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약도 필요 없어요. 다 내버려버려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아니까. 그럼 뭐만 합니까? 나는 이제 알아요. 백 목사님 집을. 왜냐? 몇 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를 찾아가면 돼요. 우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가 마지막 시간쯤 되면 정리해야 돼요. 내버릴 거 다 내버려버려. 하나만 잡으면 돼요. 이제는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 에디오피아 네시 같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리스도만 말하면 됩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 지금 루디아와 같은 여자들이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돼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다른 것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갈급해집니다. 낚시를 해가지고요, 요만한 고기 조그만 잡으면 즐거워요. 그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은 바다에 가야 돼요. 그럼 그것도 즐겁거든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배 타고 저 들어가고 그럼 거기에 더 크게 잡히면요 기뻐요. 그 기쁨이 평안의 기쁨이 아니고 이상한 기쁨이요. 아, 이거 물리구나. 그 다음에 어찌 되는 줄 압니까? 나중에는 며칠씩 집에도 안 가고요, 저 어디 들어가고는 그 쭈구리 앉아가고 해야 돼요. 그래갖고 막 크게 올라오면 그게 또 그래 기뻐요. 그럼 그 기쁨만큼도 이상해. 나중에는 저 섬인데 가서 내가 아는 장로님 한 사람 앉아 내려서다 물에 빠져 죽을 뻔겠지. 그게 세상 기쁨입니다. 희한하지요. 사람을 완전 돌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딱 받고 나면 이게 이상한 평안이지요. 이 받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는다고 하면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래서 우리가 머리 나쁜 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복잡한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만 붙들고 기도해. 오직 예수. 근데 이거를 오늘 이해해야 돼요. 오직 예수만 붙든데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만 붙든데 누가 임하지요?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만 붙든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든 저주는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만 부르는데 뭐가 꺾입니까? 사단의 권세는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 부르면 된다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성경 어디든가 하나님 만나는 길, 세상 이기는 길,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길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요 세 가지를 해결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구약에는 그분을 보내겠다는 약속이요, 신약에는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답이 다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오직 예수만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직도.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임했단 말은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여러분 집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요, 저 저주에서 해방돼버려요. 틀림없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뭐가 생깁니까? 영적인 권세가 생기잖아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랍니다. 목사님, 사업하는 사람이 맨날 예수 할 수 있습니까? 이래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사업에 무엇부터 임해야 되는가? 성령의 역사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업에 뭐가 항상 있어야 되느냐? 저주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에 뭐가 있어야 되냐? 사단의 흑암 권세부터 꺾어버려야 돼요. 맞아요? 먼저요, 항상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만 누리면 은혜 받고 계속 문 열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눈이 어디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얼마든지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오늘 끝나는 시간에 약속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모든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그분을 누리는 기도한다면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대통령 모시고 가는 데는 그만큼 힘이 있어요. 내가 군인, 장군을 모시고 가면요 그만큼 힘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주위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한다면 응답문이 열리는데 그때부터 참 평안이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모든 방황을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다가 모든 걸 못 박아버리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 기도하니까요 그런가 싶더니 이 문이 계속 열리기 시작해요. 지금은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고 계속 있는데도 하나님이 미래의 모든 문제, 오늘 새벽에 이야기를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런 체험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기도를 도통 안 했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생긴 거 보고서 기도하고 생기는 거 기도 안 했어요. 절대 나는 기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기도 같은 거는 할 필요 없다. 기도하는 거는 정신통일이지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 내 머리가, 내 구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난 어릴 때부터 막 신비주의고 막 꿈꿨다 뭐 환상 이런 거나 싫어하거든요. 내 성질이. 그러니 막 기도에 응답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내 속으로.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전도사 하면서도 기도 안 했어요. 왜냐? 기도하면 응답 안 된다는 사실 내가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이상해요. 자, 답답한 일 생기니까 좀 기도가 나오대요. 이상하게. 나는 주로 막 배 아플 때 이럴 때 막 주여 나오고 이상하게. 그러다 막 또 너무 위급한 일 당할 때 있다. 이럴 땐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응답 안 된 줄 확실히 믿으면서도 기도가 나오다 이제 그때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말이죠. 설교를 듣다가, 그러니까 이 설교가 중요해요, 말씀이. 설교를 듣다가, 아, 기도하면 저리 되구나. 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약간씩 기도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산에 기도하러도 가고. 근데 가봤자 별로 기도도 안 되지만 그래도 가고. 이게 이제 내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난 몰랐어요. 내가 지나고 보니 이제 내 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 그게. 나는 그것들이 몰랐는데 이제 그게 내 축복을 방향 내가 들어서는 길이요, 그게. 내가 옛날에는 뭐든지 안 됐거든요. 나는 사실 산에 기도는 올라가 기도 별로 안 하고 한 3일 있으면 한 시간 할까 말까 이러고 내 돌아다니고 막 그랬거든. 기도가 안 돼요, 나는. 내 체질이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나는. 뭐 연구하고 이런 체질이지. 기도원에 가서 난 누가 책 보지 기도 고통 안 하고 이랬거든, 내가.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런 답이 오더라고요. 아, 기도하면 뭐든지 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부터 내가 이제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은 그렇게 해도 형식적으로 하던 새벽 기도가요. 형식이 아니고 진짜 나오는 거 있죠. 아, 이게 이제 응답이 설설 오기 시작하는데요. 참, 내가 정말 영적으로 머리 나쁜 거지요. 그걸 왜 그래 못 깨달아? 다른 사람 빨리 깨닫는 거를 나는 못 깨달아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단계 오는가 하면은 아하,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 역사가 나구나. 기도는 모든 것이구나. 이런 게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가 막 축복받기 시작해요. 근데 약간씩 마음에 의심이 오는 게 있더라고요. 무슨 의심이 오느냐면은 어떤 거는 생판 기도 안 했는데 응답이 또 오는 거 있지. 나 저거 분명히 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야 뭐 마음만 먹어도 내가 저거는 마음도 안 먹었는데 이러지. 그러고 또 어떤 거는요, 내가 벽에다 써붙여 놓고 이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날 믿음이 벽에 써붙이지, 이제는. 전에는 내가 그런 짓을 안 했거든. 그런 짓을 안 했는데 벽에 써붙여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거는 벽에 써붙여 놔놓고는 10명 팀을 짜갖고는 몇 달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네. 근데 딱 속으로 의심이 오는 거지. 무슨 의심이 오느냐? 하나님도 헷갈리나? 저래 기도하는 건 응답 안 주고 무슨 저는 이런 게 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이제 이미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있죠. 뭘 깨달았냐? 은혜 받고 사람 살리는 것이 뭐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
전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전도 방법을 성경에 이야기 됐습니다. 이때부터 정말로 이 얘기하네요. 응답의 문이 하나도 틀림없이 싹. 이제 그때부터는 저거는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응답 오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거 깨닫고 난 뒤에. 저 사람은 밤낮없이 금식 기도하는데 왜 응답 못 받는 거 내가 알았어요. 이거 깨닫고 난 뒤에. 그러니까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해요. 지금은 제가 어느 단계가 왔는가 하면요. 아, 이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강의 시간 외에는 막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가보면 응답하고 가보면 응답하고.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가면 또 어떤 응답이 와야지 몰라요. 제가 지금 입 맞추고 이제 뭐 주님의 교회 가거든. 그 이틀 하고 그것도 어떤 역사에 날지 모르지요. 또 10월 달부터 지금 전국의 미션 호흡을 지금 해가 전도할 거거든.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문을 막 계속 여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의 증거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어느 정도냐? 네가 지금 밥을 먹지 못하고 네 생활이 얼마인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하나님의 비전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여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는 말도 간단해요. 모든 족속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라. 모든 족속에 가서 미션 홈을 운영해라. 자, 베델 감리교 성도님들과 여기 계신 분들이 광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훈련 3개를 받아야 돼요. 합숙, 기초합숙 훈련, 팀사역 훈련, 그 다음에 현장 팀사역. 현장 팀사역은 이틀만 받습니다. 왜 현장이냐? 제가 가는 곳에 오늘 저녁에도 현장 팀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월요일날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나야 뭐가 되느냐? 미션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인생의 답이 나올 겁니다. 요 3개 훈련을 딱 받고 나면 뭐 때문에 3개를 받아야 되는가?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현장 팀사역 딱 받고 나면은 이제 눈이 탁 트입니다. 아, 이 전도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목회 이거는 참 신나는 거구나.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 전도문 이렇게 열리구나. 답이 3개를 받고 나면 나와요. 그런 사람이라야 미션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짧은 시간에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하늘의 천사들을 내보내서 응답의 큰 문을 여시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귀중한 시간에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한 2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2분 동안 기도하고 찬송 하나 부르는데 우리 복음화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인데 2분 동안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내 생에 가장 큰 축복의 문이 지금부터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언약 붙잡고 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2분 동안만.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고 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에 하늘의 군대를 완전히 이 베델 감리교를 향하여 저희들 향하여 완전히 총동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증거되고 시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사오니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이 시간이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축복을 계속 누리다가 하나님 주시는 세임을 얻으며 증거를 계속 얻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받으며 또 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며 또 만나는 사람과 장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놀라운 언약을 가지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